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모세골 공동체를 담임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드워드 보크라고 하는 한 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드워드 보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그는 11살 때 할아버지의 손을 떠나서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홀로 집을 떠나는 어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에드워드야, 할아버지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마지막으로 너에게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 한마디밖에 줄 것이 없구나. 너는 이 말을 꼭 기억하고 평생 살아가도록 하여라.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에드워드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을 달라지게 하라. 너 때문에 내 주변이 달라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한번 애우게 한 다음에 이제 손자를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에드워드는 미드에 도착하여서 돈 한 푼 없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신문팔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모퉁이에서 신문을 팔면서 할아버지 유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보스턴의 길 한모퉁이에서 신문을 돌리고 있지만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위를 다르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을 파는 틈틈이 모퉁이 뒹구는 종이 조각 또 담배꽁초를 이렇게 주게 되었고요. 또 빗자리를 준비하여서 틈틈이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면은 한 소년이 파는 신문을 살 수 있었고 또 이 소년을 말미암아서 주변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았던 것이죠. 이 에드워드를 눈여겨본 어느 신사의 도움으로 이제 그는 어느 출판사의 사안으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록 청소하는 일이었지만은 먹을 거, 잘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열심히 청소합니다. 잡지책, 신문들을 책꽂이에 반듯하게 꽂아놓고 모든 것을 아주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하나로 인하여서 빌딩 전체가 깨끗해졌고 또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에드워드는 정식 직원이 되었고 간부가 되었고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또 마침내 회장의 자리까지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가지의 신문과 잡지, 교양 도서를 출판하는 미국에서 제법 큰 회사의 유명한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미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언론인이 된 이 에드워드 보크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을 달라지게 하라. 이 말 한마디가 에드워드 보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보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흔들었던 예언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대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이방신으로 이렇게 우상에 물들게 되었을 때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경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엘리야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부족한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전에 평신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위대한 예언자로 사용하신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절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와 같은 그러한 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수도에 바알과 아세를 향하여서 신전을 쌓고 또 근상을 세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 신전 앞에 가서 예배하며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농경 문화를 페니키아의 가나안의 도시 문화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체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벨은 이 자작-자영 체제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식의 대토지 지주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경제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고 빈부격차가 이제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토지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12지파가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이 언약 공동체의 사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거짓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과 권력, 아름다움, 성,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좋은 전통들을 또 가치관들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이야기지만은 어느 역사 평론가가 중국의 공사나 50년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지배를 통하여서 전통적인 유교 철학과 전통이 무너지고 돈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지배하는 사상은 칼 막스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철학이 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와 명제를 자랑하던 중국이 돈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만 주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인권을 무시하고 그러한 나라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중국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창조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건물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혼을 빼앗고 있습니다. 유학생 청소년을 만났는데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엘리야 선지자는 악이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방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가나안 종교의 주신이죠. 바알 신앙의 핵심은 돈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부를 보장해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번영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믿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앞에 절하며 이 세상의 성공과 부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 신이 아니라 비의 신인 바알이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이 말을 보통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신을 가져온 아합왕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현재라는 말의 현자, 한자를 보게 되면은 볼견자에 나라 왕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알 신앙이 팽배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거짓인 바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바알 신앙의 숭배자들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고 또한 그런 부를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시대에 애언자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애언자는 나비인데,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나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이 악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파하면서 고뇌할 때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바알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하실 거라고 그는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악한 시대를 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엘리야가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기도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가뭄이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발 앞에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렇지 않게 불려지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개그맨 유재석을 뭐라고 부르죠? 윤호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일컬어서 가끔 마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무서운 며느리를 향하여서 며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보다도 유재석보다 못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릇된 사정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고대 이스라엘 애언자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특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애언자들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들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묵의 소리를 들었고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영향가 없는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침묵 가운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신앙인들은 통성기도를 참 좋아하죠. 우리 예배를 마칠 때마다 통성기도를 드리는데 때때로 우리는 침묵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리만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가 좀 길어서 제가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 맘의 내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은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따르기 힘든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당장 아합에게 가서 그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숨으라 말씀하시고 그 시내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 먹고 견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5절 보면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비가 내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할 바를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새벽마다 민수기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전혀 없는 곳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순종의 제사보다 많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몸에 체득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작은 순종이 장차 이스라엘 악과 싸우며 승리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알버트 말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어느 가정에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이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이제 음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땔감도 떨어져서 난로의 불이 꺼져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안의 방 안의 온기가 사라지고 이제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소년이 갑자기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밖에 추운 공기가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 추운 날 방문을 열어두는 거니?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엄마, 까마귀를 위해서 열어둔 것이에요. 이 소년은 엘리야 그 까마귀를 기억하고 방문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마을의 책임자가 눈 내리는 겨울밤 동네가 안전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주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문이 열린 그 집을 발견하고 그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왜 추운 날 문을 열어뒀습니까? 그때 이 어머니는 아들이 엘리야를 도와준 까마귀를 기다려서 문을 열어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 마을의 책임자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너희 가정에 까마귀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 소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이성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